원래는 지난 주일, 이제 6월 둘째 주일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만은 이번 주일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6.25를 앞에 두고서 사실 이 6.25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얻어야 하는 그런 교훈들도 굉장히 많은데 옛날에는 빨간 날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보통 날처럼 아무런 색깔의 구별도 없고 특별한 어떤 강조점도 가지지 못하고 6월 25일이 지나가 버리고, 또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후 세대잖아요.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그때에 70년 전에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났던 그 전쟁의 그 피해가 얼마나 컸느냐, 아마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정말 이 땅이 초토화됐어요. 우리는 아무런 전쟁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북한이 전쟁 준비를 몰래 해서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3일 만에 서울이 빼앗기고, 또한 3개월 정도 만에 여러분 이제 이 낙동강 지역의 최후보로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다 이제 삼킨 바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바다로 떠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인데, 정말 우리가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개입되었다는 것,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유엔이 전쟁이 발발하자 3일 만에 16개국을 우리나라에다가 이렇게 연합군을 보내었잖아요. 37,800명이더라고요. 그 가운데 37,800명이 그때 와서 전사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이 전쟁 때문에 낯선 그런 나라의 외국 군인들이 와서 죽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3만 명이 미군이에요. 3만 명의 미군들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서 와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나라를 위하여서 생명을 바쳤다. 정말 우리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어떤 역사를 잘 모르니까 막 반미 운동도 외치고 별의별 일들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것 하나만 하더라도 그 미국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자체가 존재가 안 돼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참 감사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기록을 보니까요, 그때에 뭐 정말 속절없이 내려와서 서울이 빼앗기고 또 뭐 다 빼앗겼잖아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 도지사 간사에서 부산 이쪽에 있는 이 목사님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친구 메가더 장군이, 아마 메가더 장군을 개인적으로 알았던 모양이에요. 내 친구 메가더 장군이 비행기를 보내서 낙동강 유역을 융단 폭격해 주기로 약속은 했지만은 7, 8월 달에 비가 오면은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 이제 뭐 오키나와인지 하여튼 일본에서부터 이 B-29뭡니까? 이게 떠야 되는데 장마철이 돼서 비가 오면은 그 일들이 곤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은 바다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10일 동안 금식하고 철야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웠게도 7, 8월 장마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한 매일같이 일본에서부터 98대의 B-29
이 융단 폭격기죠. 폭격기가 와서 그냥 북한군을 향해서 폭탄 세례를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러다가 이 모든 것을 차단하고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하고 그로 인해서 다시금 이제는 이제 북진할 수 있는, 그래서 개성, 평양 또 신의주까지도, 그래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완벽한 승리를 도로 얻을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되어졌습니다만은, 그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공군이 18만 명이 들어옵니다.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다시 서울을 빼앗기고 다시금 또 착고하는 이런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의 휴전선이 형성이 되고 휴전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수백만, 450만 명의 인명피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을 뿐 아니라 전쟁의 고아가 5만 명, 전쟁의 가부가 30만 명, 행불자가 36만 명, 납북자가 8만 명. 그 당시의 인구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의 이산가족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폐허가 되어버린 거죠.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는 정말 그야말로 폐허가 되고 모든 면에서 이제는 나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불과 얼마 세월이 지나지 않고서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대경제의 부흥을 갖게 된 겁니다. 이어령 교수는 그에 져서 디질로그에서 우리나라의 발전에 대하여 감탄하기를, 대체 어느 나라가, 그것도 반쪽난 민족이 불과 한 세대 동안에 농경, 산업 그리고 정보의 새 문명을 한꺼번에 뛰어넘은 적이 있는가? 전설의 적토마인들 이렇게 빨리 뛸 수가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또 지금도 이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위기 상황도 있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가 주목하는 이 작은 나라, 자원도 없는 작은 나라, 여러분 석유가 펑펑펑펑 쏟아져 나오는 그런 어떤 중동 국가들도 아니고, 모든 것들을 수출에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이런 작은 나라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손꼽히는 몇 나라 가운데에 우리나라가 들어설 수 있다는 것,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또 한편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어떤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또는 6.25 사병과 같은 이런 전쟁을 경험을 하면서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참 많이 순교를 했습니다.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신사참배를 끝까지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투옥이 되고 거기에서 순교를 하고 또 해방을 맞이하여서 살아나와서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된 그러한 교단이 바로 우리 교단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단의 정체성은 순교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왔을 때에 서로 내부 고발자들이 생기고 믿는 자들을 고발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잡아가거나 쳐 죽이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순교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 자료가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곳곳에 이런 자료를 이제 세월이 흐르면 잊혀져 버리니까 좀 찾아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집안에도 이런 순교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정장로님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집안에 그런 순교자들이 나섰어요. 그 이제 자료를 좀 달라는 거죠. 모아서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또 잘 기록을 가지고 있고 후대에 남겨주어야 될 그러한 일들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바뀌어 갑니다. 세월은 계속해서 변하여 가지만은 변개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믿음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은 타협의 길이 아닙니다. 그 시대는 순교가 가능했고 오늘 우리의 시대는 순교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는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의 친구가 순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이 땅에 복음이 심기워진 그러한 때를 올라가서 역사의 기록들을, 문헌들을 보세요. 복음이 그냥 수월하게 꽃피었던, 열매 맺었고, 이게 아니에요. 다 척박한 땅에 그러한 피를 흘림으로, 피 흘리기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의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하게 되고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교라는 단어는 우리가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때에는요, 이것은 정인이에요. 정인, 증거. 마르투스라는 말은 정인이라는 말도 되고 순교자라는 말도 됩니다. 마르투스라는 말이 그래요. 그래서 증거하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정인이 되어라.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증거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은, 신약시대는 이것이 순교자와 순교와 구분되지를 않았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는 정인이라는 단어고, 마르투스라는 단어는 순교자라는 단어예요.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증거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당연히 죽게 되는 일들이 허다했고,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가야 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겠지만은 나는 내 목숨이 아까워, 내 생명이 아까워, 난 절대로 순교는 못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역사는, 신약 성경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은 역사였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계속해서 13절을 보면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죽임을 당한 안디바를 나의 충성된 정인이라 그랬어요. 정인.
나의 충성된 정인 죽었어요. 죽었어. 순교자예요. 정인은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정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서 표현하기를, 내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스데반이 그리스도의 정인됨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인됨을 보았다. 그리스도의 정인된다는 것은 곧 피 흘려 죽기까지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를 의미하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마르투스, 정인, 순교자로 생을 마감했던 사람. 두 번째로는 고백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갔지만은 순교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순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순교를 하는 것처럼 감옥에 갇혀도 다 죽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있다가 해방이 되면은 한상동 목사님처럼 나와서 또 끝까지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고백자예요. 고백자. 순교자와 같은 반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서 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길로 가는 자, 고백자예요.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자를 배교자 내지는 변절자라 그래요. 이 세 부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순교자가 있는가 하면은 고백자가 있고, 고백자가 있는가 하면은 배교자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 부류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바로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역사가 사도행전 7장에 시작이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곳마다 순교의 피가 흘렸고 그 피가 오늘의 교회를 지켜온 든든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세기 당시에 교회 지도자였던 투털리아는 순교자의 피가 교회 성장의 씨앗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실로 교회의 기초이다. 죽음으로써 우리는 이긴다.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승리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순교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순교가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순교가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입니다. 몇 년을 살았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면은 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영혼의 귀중함을 무엇보다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성경을 보면서 스데반이 가장 최고의 삶을 살았고 사도 바울이 그냥 최고의 명예로운 삶을
살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멋있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그러한 인생관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순교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 교부 가운데 ig나티우스, 폴리갑, 수많은 교부들과 속사도들, 이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복음 때문에 살아온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고, 또는 화형에 처하기도 했고, 또는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들의 지하생활 공동체 카타콤에서, 어두움의 장소에서, 거기에서 그들은 오직 마라나다 주님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며 살아왔던, 대를 이어서 죽으면 거기에 또 묻고 죽으면 거기에 또 묻고 대를 이어서 카타콤에서 그들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냥 영광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교회라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희생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의 기록들을 얼마나 우리는 부러워하며 읽어봅니까? 그 히브리서의 11장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한결같이 그들은 지금 그들이 직면한 그러한 삶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40절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 믿음이 투철했어요. 경남 그 장군 가천교회 전도사님이었었는데 박기천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6.25 때에 인민군에게 잡혀가서 40일 동안 구금을 당하던 중에 끝까지 가진 고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총알 세례를 받고 죽게 됩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의 나이는 27살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2달 전에 말지산에 계속된 위협으로 그의 아내가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27살의 나이에 죽었을 때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졸지에 그 아들은 4살짜리였었는데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자라서 목사가 되었어요. 지금은 은퇴하시고 우리 교단의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부산에서 목회를 하신 성도교회 박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모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도 그 예양원에서 그 힘든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얼마든지 도망갈 기회도 있었고 피할 곳도 있었지만은 몸이 불편한 그들을 함께하기 위하여서, 세상에 피란처가 어디 있느냐, 피란처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는 없다. 그렇게 하면서 그도 순교의 제물이 되고 50이 채 안 된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의 겪는 겪음을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주님께서 아신다, 내가 알고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을 7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왜 나를 상관하지 않습니까? 주님 왜 나의 이 어려움을 몰라주십니까? 주님 왜 내가 이렇게 괴로워서 눈물 짓고 힘들어할 때에 주님은 침묵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오늘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그러나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는 환난과 궁핍과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영적으로 볼 때, 영원한 것에 빗대어 볼 때에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부유한 자들이다. 이것을 알아라.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문화 교회 아니었습니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들이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시험 받도록 그렇게 하지만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이라는 말은 짧은 기간, 그 밖의 기간이 길지 않고 짧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딱 10일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그러나 그러한 환난은, 그러한 곤란은 잠깐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내가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정인이 되라, 그 말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신실하다는 말이거든요. 신실하다. 정인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신실하게 가져가라. 그러한 삶은 때로는 이 땅에서는 순교의 삶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게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너희들이 낙심할 일이 아니다. 그리 하면은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의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봄이 되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랬어요. 나의 떠날 시각,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해야 될 그 시점이 가까웠다. 내가 이제 잠시 후면은 교수형에 처하게 될 것은 금방 될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모래시계처럼 그의 생명이, 이 땅의 생명이 이제는 끊쳐져가는 그러한 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분을 위한 정인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너무나도 허무한 삶이었다, 너무나도 낙심되는 삶이었다,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삶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거기에는 부푼 기대감이 있고 부푼 가슴이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 인생의 끝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 그에게 주어질지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 벅찬 떠날 시각이라는 거예요. 떠날 시각, 그것은요 새로운 출항지로, 새로운 목적지를 향하여서 항구에 정박되었던 배가 출항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요 텐트를 치고 있던 군인들이 새로운 미션을 가지고 이제 텐트를 걷고 새로운 사명을 위하여 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 여러분, 그런 어떤 설레임이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그러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가고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찬란하게 비치는 희망의 빛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진정 살아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진정 이들의 삶이야말로, 이들 순교자들의 삶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그 생명의 면류관을 고대하면서 신실한 정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세간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삶, 이 정인의 삶 살아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대에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